오늘날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냐라고 얘기할 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다면 어떻게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됐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는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연약하고 허물과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그걸 중보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허물은 그가 담당하시고 대신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이 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연합함이 없으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90까지 사는 사람이 89세에 365일 중에 364일 23시간을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해도 단 1시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요걸 되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스피리추얼 바디로 이렇게 바뀐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바뀌려면 육체가 끝나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 그 영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지만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동안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그런 곳을 특별하게 허락한 거예요. 특별하게 멸망받지 않게 하려고,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려고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임하게 해주는 구원의 은혜를 갖다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시도 실제적으로 한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해서 너희가 나와 붙어있지 아니하면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스피리추얼 바디로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몸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죄와 허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지만 그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된 거냐? 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여분, 밖의 세계는 악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받는 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계속 살아갈 때는 정말 죄 안 져요. 죄 지을 일이 없죠. 주 예수 그리스도 나라 자체가 평강과 영광의 나라인데 그 믿음 안에 있는데 어떻게 허물이 있고 어떻게 잘못된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떨어뜨리려고 자꾸 나오라고 하는 그 무지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특성이 아닌 것들은 무지예요. 하나님의 특성은 진리고, 근데 그 무지들이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한다?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 유혹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오늘 열왕기상 수요 예배 때 봤더니 아합 왕이라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이 지난 시간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21장에도 여러분 약간 이해 안 가는 구절들이 있어요. 지금 전후 맥락을 본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아합 왕을 징벌하지 않으실까? 그냥 죽여버리시지. 왜 안 죽이실까? 이거예요. 근데 아합 왕이 살아가는 아합 왕의 이스라엘에 있어서는요.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통치한다는 것은 누가 통치하는 거냐? 아합 왕이라는 왕이 물질적 세계에 있어가지고 지금 뭐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하던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하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 그대로 전 대통령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뭔 잘못을 했다고 해서 아이고 대통령이 죽여야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니까 저렇게 못된 짓 한 사람은 다 죽여야지. 그럼 다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요? 구원의 하나님이 안 드러나죠. 그럼 뭐의 하나님만 드러나요? 심판의 하나님만 드러나죠. 아니 심판의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직접 드러나서 죄짓는
뭐가 되냐? 구원과 생명과 영광과 거룩의 나타남이 아니라 파멸과 전쟁과 갈등과 심판으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하나님의 본성을 알겠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런 거 못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이기 때문에 그의 나타남, 그가 쫙 나타나시는 우리 인간들의 그런 영역에 나타나시는 것은 오직 뭐로만 나타나시냐? 영광과 거룩과 영생과 구원으로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냈는데 심판하러 오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이와 같은 그런 과정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아합 왕이 그의 아빠 왕이나 그 위의 왕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라면 그런 전통과 그런 지식과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겠죠. 그런데 아합 왕은 그런 위에 있는 아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아버지를 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위에 할아버지를 둔 거예요. 그 위에 계속. 그래서 결국 아합 왕의 아합 왕이 사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의 세계. 그 무지 속에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건지,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 죄 저질렀어 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재앙은요, 결국 악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는 건 반드시 그 결과가 사망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진행되냐?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 20장과 21장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 21장을 보면 이렇게 지금 아합 왕을 보면 뭐 똑똑하냐? 똑똑하지 않냐? 많이 아냐? 많이 알지 않냐? 이 문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현대사회라든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이 배우면 잘 산다. 또 하나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잘 산다. 오래 살면 잘 사는 거다. 이런 잘못된 그릇된 그런 정보들 속에 살죠. 사실은 많이 가진다고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많이 가져도 잘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오래 살아도 잘 살았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무엇을 따라야 되고, 또 지식이 많아도 잘 살았다고 얘기하면 무엇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무엇이라는 게 뭐냐 봤더니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합 왕은 가진 게 많죠. 왕이고 왕궁에 있고, 그리고 페니키아의 공주 이사벨을 갖다 왕비로 여기면서 분명히 나라가 지금 강성해졌고, 더군다나 유다와 연합전선을 해가면서 지금 어쩌면 평화롭게 한 20년을 통치해 가는 거예요. 근데 단 이 사람이 모르는 게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은 너가 나를 모르고 죄를 졌으니까 너는 죽어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을 모를 땐 모르고 죄를 진 거예요. 모르고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만물 모두에게나 하나님이 있으심을 나타내셔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직접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같은 목사를 통해서, 혹은 신앙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지금까지 이끌어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렇게 잘못을 하고 어떤 것을 했어도 그 무지함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처럼 아합 왕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지에 있었던 아합 왕에게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거룩하고 영광되고 구원인 나 하나님 여호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고, 엘리야를 통해서,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때로는 그의 측근에 있었던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역술가들을 갖다, 역술가라 그러나?
섬기는 그 하는 사람들, 무당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멸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내주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오는 그런 걸 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주변이나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진리와 그의 나타남, 그의 거룩함, 그의 평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무지로부터 나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자꾸 이것을 막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에 제가 제 방에 고양이를 기르잖아요. 그런데 그 고양이들이 자꾸 새끼를 나니까 밖에 못 내놓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려고. 근데 문제점은 똥을 싸는 거예요. 그럼 똥을 한 번만 싸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맨날 싸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은. 그러면 정말 청소하기가 쉬운지 알아요? 아니, 싫어요. 그래서 이틀만 청소를 안 하면 완전 똥구덩이가 되는 거예요. 막 닦은 것도 너무, 우리 지금 애완을 길러주는 분들은 다 이걸 이해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정말 얘네들이 자기 똥 다 가리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곳은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에덴과 같은 곳에서 우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죄라는 것 때문에 그 죄를 씻지 않으면 안 되는 곳에 사는 거예요. 그게 물질 세계에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죄라는 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애가 누구냐 보니까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왜 죄냐? 이세벨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페니키아 왕후라는 거죠. 공주라는 거예요. 그럼 페니키아는 뭘 따르냐? 바로 이런 걸 따르는 거예요. 어떤 것? 내가 저거 갖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요?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되는데 가지려면 하나님은 잘 보세요. 내가 저거 갖고 싶어. 그래도 내 게 아니야.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거 안 갖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야, 선악과 먹지 마. 그거 안 먹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법은 어떤 법이에요? 악의 법은 어떤 법이에요? 먹지 말아야 될 것도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사벨이라는 페니키아 공주,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지배하는 곳에 있는 세상 악의 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없애버리고 가려버리고 자기들의 법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에 충실하게 만드냐? 먹고 싶은 것은 먹어야 돼. 자고 싶으면 자야 돼. 그리고 성적인 욕구, 다시 말해서 종족 번식이라든지 기타 등등 쾌락을 느끼고 싶으려면 해야 돼. 이 세 가지. 우리 그 배웠잖아요. 학교 다닐 때. 인간의 기본적인 생물학적 욕구라는 거. 근데 결국 이것을 갖다가 법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결국 여기서부터 발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먹고 싶으니까 먹지 말랬는데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철저하게 먹고 싶어서. 왜? 하나님 같이 된다니까. 왜? 이걸 먹으면 내 몸에 좋다니까. 자고 싶어서. 자고 싶으면 당연히 자야죠. 그런데 내가 자지 않고 내 자녀를 보호하거나 내가 자지 않고 나라를 보호할 땐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서로를 보호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법인데 이 땅의 법은 어떻게 되냐? 아이고, 내가 그냥 자고 싶으면 자는 거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는 거고 놀고 싶으면 노는 거지. 내가 왜 너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너를 위해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라는 것. 이게 바로 뭐다? 악의 법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너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잠깐 정말로 주목해야 될 점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들이 결국은 죄를 짓는 메커니즘 때문에 짓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구조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고 먹고 그 다음에 내 것으로 만드는 것. 다시 말해서 여기서의 내 것은 뭐냐면 너를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가족제도, 제가 결혼을 안 해서 또 이렇게 하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가족제도가 농경사회에서 나왔던, 아니면 수렵사회에서 나왔던
가족 제도라는 건 뭐냐면 내 편을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혀 남이라는 그런 사람이 결혼을 함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와 내가 내 편이야. 우린 하나야. 이거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낳고 또 같이 이렇게 번성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들의 세계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게 가족 제도죠. 물론 거기에선 사랑도 있고 서로를 위한 희생도 있고 뭐 협력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원론적인 어떤 생물학적 그 육체적인 본질의 본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해. 그게 하는 게 맞아 라고 부추기는 게 뭐가 되냐? 악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일은 없었겠지만 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뱀이 아니었다면, 뱀이 악이 아니었다면, 천사였다면, 하나님의 천사였다면,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먹고 싶어서 먹으려고 이렇게 딱 캘 때 뭐라고 했겠어요? 천사였으면 먹지 말라고 했겠죠. 이런 거를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왜 이 얘기가 나왔지? 까먹었어.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그 육체적인 것들을 그대로 하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악이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육체적인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가 되냐?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의 요체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육체적인 속성, 악이 그대로 꼬임을 받아서 그게 다라고 사는 것대로 하지 말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선지자라든지 성경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직접 나타남으로 구약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그 증표를 댄다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떠나갈 때 하나님이 뭘 해준 것처럼 가죽 옷을 입혀준 것처럼 또 그의 아들들이 나섰을 때 제단을 쌓았을 때 제사를 받아주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들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돌이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줬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문제가 뭐냐? 아합이 갖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나봇의 포도원을. 근데 이 갖고 싶다는 게 우리가 언뜻 보면 우리 자본주의에 있는 그런 사고방식에 있었을 땐 내가 갖고 싶으니까 가가지고 돈을 더 많이 주고 팔게 해서 사던지 아니면은 왕이잖아요, 지금. 이거 여기는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지만 이 아합이 있었을 때는 왕권주의잖아요. 왕이니까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돈을 주고 가져오든지 하나는 뭐를 주고 가져오든지. 힘을 가지고 가져오든지. 아니 이거는 그냥 그때 법이라니까요. 그냥 오늘 21장을 보면 사실상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깨달음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왕이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누구의 말을 대변하냐면 이사벨의 말을 대변하면 되는 거죠. 밥 안 먹고 누워있으니까 막 끙끙 앓고 있으니까 아니 지금 아합왕 당신 뭐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러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근심하고 힘들어해.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아니 당신이 지금 왕 아니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니 당신이 왕인데 왜 이러고 있어요? 아이고 내가 해결해 줄게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데 그 알아가는 것을 자꾸 막는 게 뭐냐라고 보면 악의 꼬임이라는 거예요. 악이 정해놓은 법칙. 그 악이 정해놓은 법칙에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먹어하고 자꾸 그 생각 속에서 자꾸 그 생각이 맞는지 알고 똑같은 잘못들을 똑같은 허물들을 계속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허물이나 이런 걸 끊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각자의 사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가 가진 지식도 아니고 목사님이 가진 지식도 아니고 어떤 카운셀러가 가진 지식도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나를 꼬들겼던 게 뭔가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 구별함으로부터 결국 어떻게 되냐?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합은 갖고 싶어서 맨 처음에는 갖고 싶었지만 안 판다고 하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끙끙 댔지만 그 함께하는 그게 누구냐? 이사벨, 이방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하는 이사벨 때문에 어떻게 되냐? 결국은 범죄하게 된다라는 게 오늘 이 열왕기상 21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이사벨의 지금 이 범죄는, 이사벨과 함께한 아합의 이 범죄는요,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두아디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4절. 요한계시록 2장 24절을 보면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두아디아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20절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니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이 내게 용납함이니. 이건 뭐냐면 이사벨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바로 그 악을 두아디아 교회가 그대로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그런 이사벨이 하는 걸 왜 따르냐? 이사벨의 교훈을 왜 따르냐 봤더니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해 아합이 이사벨이 사단이고 악마고 그것 때문에 파멸된다는 걸 모르니까 이사벨의 말을 듣는 것처럼 우리 교회라든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자꾸 악마나 그런 어둠에 있는 그런 사단들의 교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옳다고 하는 게 바로 뭐냐? 이사벨이 이렇게 만연하게 너가 먹고 싶으면 먹어. 네가 갖고 싶으면 가져. 너는 왕이야. 네가 갖고 싶은데 저 사람 죽이는 게 뭐가 어때? 너는 왕이니까 해도 돼. 자, 내가 하는 거 잘 봐봐. 기다려봐, 있어봐. 라고 하면서 그 장로들을 모아다 놓고 불량한 사람 2명을 뽑은 다음에 불량한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장로들 앞에 나봇을 갖다 높은 데 세워놓고 그걸 뭐라라는 거예요. 재판하라 그 소리예요. 뭘 재판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뭘 재판하냐? 이사벨이라는 사단의 법을 따르는 그 법에 의한 재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법에 의한 재판은 뭐냐면 너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이거예요. 이게 어긋나는 법이 아니라니까요. 누구의 법에 따르면? 이사벨이 따르는 사단의 법에 의하면 이것은 정말 나봇이 잘못한 거죠. 왜? 사단이 다스리는 이사벨 우상의 법은 왕의 말을 거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왕이 바치라 그러면 당연히 바쳐야죠. 그리고 왕을 근심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너는 뭐 하는 거예요? 너는 죽어 마땅하다는 거죠. 또 하나, 너가 정말 팔기 싫어가지고 안 파는 거지. 너가 거짓말을 한 거지. 너가 말로는 하나님이 싫어할 거다. 내 조상의 유산이라고 하지만 너 실제상 네가 하기 싫은 거잖아. 네가 왕한테 비싼 값으로 준다 그래도 왕이 비싼 값을 준다 그래도 안 파는 건 네가 갖기 싫어서 그러는 거잖아. 너 지금 거짓말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벨의 사단의 법에 따르면 맞는 거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많이 말씀 안에 우리가 깨달은 게 있으니까 이러면 안 돼야지 이러겠지만 실제적인 세상으로 가면 이 법이 맞아요. 그럼 다 끄떡끄떡해요. 세상에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남의 거 가져온 다음에 잘못된 증인 세워놔요. 근데 그 증인은 자기들이 잘못된지도 몰라. 왜? 잘못된 법들이 맞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살으니까. 그러니까 그 맞는 법이라는 것 안에서 증거를 전하니까 공격을 하니까 당연히 나봇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죄를 진 거죠. 그리고 죽은 거예요. 끝! 이렇게 세상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저는 말씀 안에 더 함께하고 말씀 안에서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사단의 법들, 사단의 관계들을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아니 지난주에 설교처럼 하나님 믿는데 왜 죄 짓고 싶겠어요? 여러분 다 죄 짓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 평화롭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지한 건 다 무지한 거예요. 이 땅 살아가는 인간들이.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말씀으로 다으라는 거걸랑요. 결국 있잖아요.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야합은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어요. 무고한 누구요? 무고한 나봇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나봇을 죽인 게 나봇의 야합의 악함이 아니라 이사벨의 꼬임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그의 백성들이 다 사당이 돼버린 거예요. 다 이사벨이 됐다고 치자고요. 다 우상을 섬긴다고 치자고요. 그럼 구원하러 오셨을까요? 구원하러 올 이유가 있으실까요? 없어요.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아합은 이사벨이 아니잖아요. 이사벨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가 생각했던 것, 너가 지금 알고 있었던 그 무지, 네가 뭐 때문에 죄를 저질렀는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합이 이걸 몰랐다면, 자기가 죄를 저지른지 알면서도 했다면 하나님은 그 즉시 쳤을 거예요, 아합을. 근데 아합이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뭘 잘못했는지, 네가 한 일이 하나님 보기에 기쁘지 않는 일인지 심판받을 일인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이 어떻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을 하고 굵은 배를 누이며 또 풀이 죽어. 이거는요, 다윗이 한 행동하고 똑같아요. 밧세바를 죽인 이후에 자기의 죄 때문에 금식할 때 했던 모습들. 다시 말해서 회개했을 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물론 여기에 회개했더라라는 말은 없어도, 그만큼 아합이 하나님을 안 섬겼으니까 그런 표현은 없어도, 아합은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비 오게 하고 불로 이렇게 했었던 그 하나님한테 진짜 죽게 됐구나. 죽게 돼가지고 회개하고 무섭고 막 떠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29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게 보느냐. 아합이 저렇게 있는 걸 보니까 겸비하다는 건 불쌍하다는 거 몰랐요. 불쌍하고 가련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지금은 아합을 뭐한다? 치지 않고 아합의 아들 때에 가서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이 정말 우리 마음, 우리 생각대로 그냥 잘못할 때마다 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카메라는 치지 마시고 잘못할 때마다 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믿으니까 속 시원하겠죠. 우리한테 잘못하는 사람들 있으면 하나님이 징벌해주면 그 사람은 죽고 우리는 살으니까 우리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철없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정말 철없는 성도죠. 만약에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잘못할 때마다 그냥 징벌하면 없어요. 나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어느 날 교회에 사람들이 하나씩 다 없어지는 거야. 나중에 목사도 없어져. 이 땅의 사람들이 멸망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영광을 누구에게 드러낼 것이며, 하나님의 그 속성이 정말 거룩하고 영광이라는 거 어떻게 나타내겠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단 하나님은 끊임없이 회개하는 자들, 혹은 무지한 자들, 혹은 아합 왕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려는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있는 한 계속해서 무지를 깨우치고 하나님의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구원의 역사의 현장에 있고 그 구원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 구원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죄나 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나 악을 모르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그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 부활의 도를 모르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죄와 악에 살다 사망해서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의 형제 자매가 육신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멸망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그들이 멸망되지 않기 위해서 네가 대신 죽으라는 게 아니라 진리를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면 무지는 깨트러지게 돼 있어요. 진리가 안전해지니까 무지가 그대로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 방법이 사랑과 용서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하나님 나라 설명 많이 해봐도 너나 잘해 이래요. 그런데 그렇게 말로 안 하고 정말 사랑이라는 걸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조건적으로 훈련을 하고 열심히 트레이닝을 하고 교회에서 막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가 힘들어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용서를 해주면 돼요. 용서를 해주면 그 악이 지었던 그런 잘못된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딱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고 사라져버리게 되는 게 바로 뭐냐?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랑과 용서를 하면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전했듯이 우리 또한 그의 도를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문제라든지 우리 가족의 문제라든지 교회의 문제라든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하나님이 드러나야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사랑과 용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과 용서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다? 못해요. 뭘 해야 되냐?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달을 때만 사랑과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생활을 하자라고 계속해서 제가 하는 게 말씀을 몰라도 말씀 안에 있으면 세상의 지식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사벨의 사단의 지식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있으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방법들,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되새기시고 이렇게 굳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무지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나 자신부터 내 자신의 무지부터 깨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끝없는 구원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